PPT 열어주시면 함께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수요 설교를 하면서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요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긴 시간을 들여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새벽기도 마친 후에 한 1시간 정도 남짓 헬스장에 가서 러닝머신을 뛰거나 아니면 근력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주변 사람들이 더 안 믿습니다. 네가 운동을 한다고? 이런 시선으로 저를 보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러닝머신에는 이 TV가 달려 있거든요. 저는 사실 뭐 사역도 좀 바쁜 편이고 집에서도 거의 TV를 안 보는데 유일하게 이 TV를 보는 시간이 이 러닝머신을 뛸 때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보다 봐서 그런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TV를 통해서 러닝머신을 뛰면서 드라마를 하나 보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이 고려 거란 전쟁. 제가 사극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러닝머신의 지루함과 또 이 힘듦을 이겨내기 위해서 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재밌습니다. 이게 드라마를 한 편을 다 보기 위해서 원래 계획된 시간이 있는데 그 계획된 시간보다 조금 더 러닝머신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운동하는 재미 그리고 땀 흘리는 이 즐거움에 빠져들었었는데 요즘은 이 드라마 다음 회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해서 헬스장을 가는 것인지 운동을 하기 위해서 헬스장을 다니는 건지가 헷갈릴 정도였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 운동을 위해서 헬스장을 가는 것이 맞으니까 이 우선순위를 잘 정립하고 무엇이 목적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좀 접근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요 성경대학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능력이나 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3장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책망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몇 가지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령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고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은 완전히 대비된 그런 표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신령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을 믿고 삶으로 그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정반대의 표현인데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아직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처음에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복음에 들어온 그런 고린도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자들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육적인 사람일 수가 없고 신령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드는데 어린아이는 이 고차원적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리고 아주 쉬운 말과 표현을 해야만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 막 들어온 상태, 아주 영적으로 어리고 약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 그들을 가르치는 데에서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밥을 먹게 되면 소화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신체 기관이 이미 다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소화시킬 수 있을 만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언어와 표현으로 지금 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르쳤으면,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 가르침의 시간들이 오래됐으면 성장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때도 감당하지 못했지만 지금도 감당을 할 수 없을 거야. 저는 이 말씀의 행간에 이 바울의 분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려 1년 6개월, 그러니까 짧지 않은 그런 시간 동안 함께하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복음을 가르치고 점차 성장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났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그들은 여전히 이 복음에 대해서 갓난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커져서 이제 나는 누구의 편이다, 나는 바울이 좋다, 나는 아볼로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들의 복음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은 여전히 갓난아기와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우리가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아직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했고 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도의 가르침을 가까이서 1년 반 동안이나 받았어도 너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구나 라고 지금 호통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뭐냐면 너희 가운데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4절 말씀에 있는데요. 제가 4절 말씀 한번 읽어드립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러분, 우리가 1절에서 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선호하는 지지자들을 따라서 갈라져서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요. 바울은 대표적으로 이 실제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자신과 아볼로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흥미로운 것은 3절과 4절 말씀이 모두 아니리요라고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들어온 자로서 어떻게 시기와 분쟁을 행하고 이 당을 짓는 것과 같은 이 믿음을 전혀 못 들은 사람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 생각을 바꿔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표현의 반대말이죠. 즉 신령한 자는 시기와 분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령한 자는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시기보다는 존중이 일어나고 분쟁보다는 협력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들어온 이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미숙한 신앙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 있느냐라고 지금 질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갓난 아기의 신앙을 벗어나서 날마다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된다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작은 예수 정도를 표방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그 목표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잡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시기와 분쟁이 얼마나 답답해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이 5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 바울? 그게 뭐라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나나 아볼로나 그저 예수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한 존재야. 우리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혹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지.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역을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죄송합니다. 6절 말씀, 6절 말씀 성경책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실게요.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도 함께 읽어보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고린도 땅에 복음을 씌운 것은 분명히 바울입니다.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위에 자랄 수 있도록 물을 뿌린 것은 아볼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씨를 뿌리고 또 심고 또 그 위에 물을 뿌린다 할지라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그들의 그 수고가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듣기에 좋다, 따를만 하다라고 말하는 그 이름들, 그게 뭐 바울이 되었건 아볼로가 되었건 게바가 되었건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과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원적으로 그 힘이, 그 능력이 자기로부터, 그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 역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들, 바울이든 게바든 또 아볼로든 그런 이름들을 추앙하고 따르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요, 기독교를 보면 기독교는 제1대 교주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2대 교주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우리나라 뭐 고구려 광개토대왕 얘기하고 신라의 진흥왕 얘기하는데 이 자기 국가의 영토를 가장 넓힌 왕으로 칭송받고 있는 것처럼 이 기독교 정신의 영향권을 가장 크게 넓힌 이 기독교계의 광개토대왕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이 사도 바울이 여행했던 그 여행 이 경로입니다. 14년 동안 14,725km를 걸으면서 여행했습니다. 배 중간에 배도 탔겠지만 그러면서 매 맞고 돌에 맞고 파선하고 강도와 동족과 또 이 이방인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끊임없이 받아가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정말로 미친 사람, 광인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이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자신이 한 일들을 자랑하고 그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만약에 자신이 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오래 있으면 돼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이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교육한 성도가 있고 지지 기반 확실하고 목회 철학에 부합하는 사람들로만 채워진 그런 교회를 오래도록 지키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한 교회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때가 되면은 미련 없이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한 교회에서 오랫도록 사랑과 인기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한 교회에 오래 있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을 누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관심이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억누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을 위해서 매진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저 도구로 사용을 받았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그 놀라운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신이 도구다라고 하는 인식은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나타나는데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신약 성경 시대에 신약 성경에서 일한 만큼 상을 받는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 나타나는 거죠. 내가 일한 만큼 상을 받는다, 대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명확하게 절대적인 주종 관계를 전제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그저 쓰임받을 도구일 뿐이다. 도구에게 집중하지 말고 그 도구를 쓰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주목해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탁월하게 쓰임 받으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세계에서 규모가 큰 교회 50교회를 따지면 한국 교회가 23개나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교회들 대부분이 이제 일대 개척자인 목사님의 탁월함 그리고 그에 따른 높은 인지도 때문에 이 성도님들이 몰려들게 되는 것이죠. 훌륭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아주 약간의 노파심이 생깁니다. 뭐냐 하면 물론 그 목사님들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이 자칫 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신 하나님보다 이 도구인 목사님들에게 집중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또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교만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혹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스스로를 마치 슈퍼스타처럼 인식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지를 들고 밖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 참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쳐야 하는데, 이렇게 외치기보다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 진짜 외모도 잘생겼고 키도 훤칠하고 말씀도 어떻게 그렇게 은혜로운지 몰라요.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있을까 봐 걱정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실일 겁니다. 그분이 정말로 키가 훤칠하고 정말로 말씀이 너무 좋고 은혜롭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은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도구입니다. 별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있으면 별에 집중해야죠. 그런데 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손가락이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다 보면 그 목사님이 잘못된 이야기를 해도 아멘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도 목사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무조건 따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목사님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핏대를 세워가면서 외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심는 이, 물 주는 이보다 자라게 하시는 이에게 집중하는 것. 근원적으로 성도를 성장시키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같은 목사들은 겸손해야 할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목사님들이 이 설교하시면서 항상 말씀 전에 기도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감춰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거든요. 목사님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또 의식적으로라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도구보다 그 도구를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사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머물지 않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는 자가 되려고 발버둥 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로 지어가게 되기를 확신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서서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나와 있을 때에 우리 모두가 신령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더욱 단단해지고,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물 주는 이, 씨 뿌린 이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도 다 되셔서 우리 영신교회 더욱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고 뜻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주님께 한번 집중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이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내가 1년 6개월 동안 헌신하고 열심히 했었는데 여전히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의 이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성장할 여지가 있으니 우리 함께 성장하자라고 하는 격려 또한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우리가 고린도교회 성도들처럼 몸만 크고 영적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신령한 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에게 주목하지 않고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 너희가 여전히 성장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는 하나님 그 책망의 말들을 듣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어린아이와 같을 수 없고 신령한 자와 같이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성장이 여전히 더디고 주님 약한 것들을 보며 하나님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린도교회 성도님들처럼 주님 몸만 크고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멈추지 아니하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성장함으로 인하여 주님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는 모든 것들이 신령한 자들의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분쟁과 시기가 아니라 주님 우리가 통합과 주님 우리가 하나됨의 마음을 주님 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에게 집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일하시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 성숙함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가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 이웃들에게 그 성숙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 그러한 믿음과 주님 그러한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날마다 성장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신령한 자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주님 보며 느낀 것처럼 주님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성장함으로 주님 또한 주님께만 집중하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주님 도구에 집중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자들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